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여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한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이 하도 요상해서 다음날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불러서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히고 그리고 그 꿈이 무슨 꿈인지 해석까지 해라고 하는 좀 황당한 명령을 내립니다. 황당하죠? 꿈을 들려주고 애굽의 바로처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이냐 이렇게 하는 게 그 정상이잖아요. 꿈을 해석하는 것도 어려운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꾼 꿈까지 알아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의도입니까? 자기가 이렇게 꿈을 먼저 얘기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한번 해석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꿈을 듣고 그 앞으로 불려 나온 사람들이 박수, 그 다음에 술객, 점쟁이, 술사. 박수는 그냥 오늘날로 이해를 하면 사주풀이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술객은 신접한 사람, 막 귀신 불러내고 뭐 이렇게 그 무당 같은 이런 사람들이죠. 점쟁이는 뭐 점치는 사람이고, 술사는 천문학자 혹은 뭐 점성술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그냥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뭐 별것 아닌 사람들처럼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이 박수 같은 경우는 다방면에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뭐 별자리도 공부하고, 뭐 역사도 공부하고, 뭐 철학도 공부하고, 그렇게 굉장히 많은 여기 나오는 네 종류의 사람들은 제가 지금 뭐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사주 푸는 사람이고, 뭐 무당이고, 뭐 점쟁이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해를 돕게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는 거지. 굉장히 탁월하고 굉장히 그 똑똑하고 술사 같은 경우 점성술사잖아요. 그 천문학자,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에요. 별자리를 보고 1년이 365일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기의 꿈을 먼저 이렇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잘 모르겠다. 무슨 특별한 미래의 일들에 관한 신이 나에게 그 알려주는 계시 같은데 한번 해석해봐라.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 해석이 똑같을 수도 있지만 뭐 또 해석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서로 각기. 그러면 이게 또 어떤 사람의 해석이 맞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데 꿈을 얘기해 주지 않고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알아맞히 그 정도의 능력이라면 정말 이렇게 신하고 내통하는, 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신들하고 내통하고 신의 계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신들하고 내통하고 이렇게 신하고 늘 이렇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꿈을 얘기하지 않아도 그 꿈에 대해서 알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내 꿈을 알아맞히는 사람은 내 꿈이 어떤 꿈인지를 해석하는 것도 맞는 해석이다. 이런 생각으로 꿈을 얘기하지 않고 꿈을 맞추고 꿈을 해석하라고 했다기보다는 이 왕이 그 꿈을 꾸고 오늘 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꿈을 꿨어요. 1절에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자, 그 꿈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니라. 꿈을 꾸다가 깼어요. 꿈이 너무 두려워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한 거예요. 도대체. 근데 꿈 내용이 여러분 보시면 그렇게 뭐 무섭고 공포스럽고 뭐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뒤에 이제 31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에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꿈이 뭐 이렇게 공포스럽습니까? 그죠? 그냥 신기하다. 무슨 꿈이지 뭐 이런 정도지. 뭐 그 꿈이 무서워가지고 밤새 그 번민하며 잠을 못 잘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고 번민하여 밤새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취소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꾸고 이 네 명의 술객들과 박사와 점쟁이와 술사들을 불러서 내 꿈을 알아맞혀라 이렇게 한 이유는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누군가가 나를 무너뜨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시해해서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죽이거나 나를 쫓아내거나 나를 무너뜨린다. 그런 꿈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대적할 것인가?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바벨론을 대해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의논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바벨론 제국의 정치에 굉장히 깊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나름대로 어떤 영향력과 실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개의 그 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라인들. 그러니까 분명히 저놈들 중에 한 놈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을. 그래서 신이 자기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를 시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 너 조심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이 드니까 잠도 못 자고 근심하면서 밤을 꼴딱 새고 날이 되자마자 부른 거죠. 그 나라의 주요한 세력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좀 이렇게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꿈을 얘기해 주면 자기 나름대로 들켰다.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하는 그 음모를 꾸미고 있는 세력들은 그게 아니라고 또 이렇게 둘러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방법은 구실이 없잖아요. 구실이.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아니 꿈을 알아내라는 거죠. 꿈을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냅니까? 못 알아내죠. 어떻게 꿈을 알아내요?
그래서 이제 왕하고 우리 이게 표현, 우리의 표현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평이하게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그 번역을 했는데요. 이 뉘앙스는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예, 왕하고 이 불려 나온 이 네 개의 세력들하고. 어? 지금 당신 이러면 당신 미쳤냐? 정신이 있냐? 어? 정상이냐? 이렇게요. 어떻게 꿈을 알아맞추냐? 어? 이건 신이 아니면 못하는 건데 세상에 그런 왕들이 있었냐? 꿈 꿔놓고 신하들을 부르고 내 꿈이 뭔지 한번 알아맞혀봐. 이렇게 말하는 왕이 역사에 있느냐? 당신 참 이상하다. 이런 뉘앙스예요, 분위기가. 이렇게 막 세 번 하면 말을 주고받고 주고받아 왕이 확 열받아가지고 다 죽여라 이렇게 해서 죽잖아요. 이제 그런 이 분위기, 현장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뭐 참 설교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전체 2장 내용 가지고 하면 뒤에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것 가지고만 우리가 설교하면 좀 더 수월한데 이 부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어제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우리 안에 누군가가 내가 만나고 내가 관계를 맺고 있고 나와 연관된 누군가가 나를 위태롭게 하고 나를 위험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죠? 아니면 우리 안에 어떤 위험 요소들이 우리 인생 안에서 이렇게 예측되고 발견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하고 혹은 나를 위험하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요소들, 그게 환경이든 사건이든 사람이든 우리는 그것들을 이렇게 제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들이 내 인생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들이 내 인생 안에서 어떤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 일이 시작되지 않도록, 그 위험 요소들이 내 인생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치를 취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위험하게, 위태롭게 혹은 어렵게 힘들게 하는 것은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죠. 본질적으로 내 인생을 위태롭게 하고 내 인생을 위험하게 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자신입니다. 1차적으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내가 처하는 환경이 나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내 인생 안에 있는 어떤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나를 좀 힘들게 하거나,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다 많이 얘기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더 깊어지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건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드신 것이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곤란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게 되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혹은 내가 무너지는 것도 나 자신이고,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분은 또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내 인생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상황들을 만날 때 내가 거기에 반응을 잘 해야 되는데, 이건 똑같죠. 세상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죠?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사건이나 사람에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건의 반응을 잘해라. 그 사건이 너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반응에 따라 당신이 무너지기도 하고 당신이 더 성장하고 좋아지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당신에게 있다. 열쇠는 당신에게 있다. 이렇게 세상이 해석해주는 인생의 처세의 풀이 방식이에요. 당신 안에 당신을 위태롭게 하고 당신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들, 당신을 힘들게 하고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당신을 괴롭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당신을 정작 무너뜨리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와 당신의 반응에 있다. 문제는 당신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반응을 잘해라. 다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반응합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반응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 반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내 마음에 새겨서 내가 사건에 반응했어. 근데 내가 사건에 반응을 잘했는데 잘못될 수 있거든요. 내가 내 인생을 위태롭게 하고 내 인생을 괴롭히는 사람, 저 사람이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가 내 인생의 문제의 핵심이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내 인생을 괴롭혀도 그래, 내가 반응을 잘해야지. 싸우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이 내 인생을 괴롭히려고 작정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더라도 내가 반응을 잘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내 인생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좋은 태도로 반응을 잘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힘들지만 우리는 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 된다 이런 게 있던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은 다르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사건이 내 인생의 주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건에 반응을 잘하면 된다. 혹은 뭐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그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생 안에 우리의 눈으로 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 안에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들을 내 인생에 없애버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글자 그대로 그 상황을 치워버리는 거잖아요. 사건을 피하거나 상황에서 떠나거나 사람을 안 만나거나 하는 것도 치워버리는 것이고 그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람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내가 거기에서 반응하지 않는 것도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거예요. 치워버리는 거. 떠나는 건 1차적인 것이고 도망가는 건 1차적인 것이고 그것들이 내 인생에 어떤 계속 자극을 주지만 내가 자극을 받지 않는 것도 그거는 또 좀 더 수준이 있는 좀 더 이렇게 좀 더 높은 그런 반응이고 근데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사건도 상황도 사람도 두신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까? 거기에 여러분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의 올바른 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눈은 계속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계속 하나님이 왜 인생 안에 이런 사건을 일으키셨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이 내 인생 안에 있게 하셔서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고 내가 왜 이런 사람을 겪게 하셨는가. 계속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똑똑한,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답이 없어요. 사람에게 우리 인생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냐라고 우리는 자꾸 물어보고 싶고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인생에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야, 저 사람은 내 인생에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도록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히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사건도 마찬가지고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거기에 질문합니다. 질문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은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항상 여러분 마음 안에 가까이 하셔서, 자,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향하여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우리는 열려 있는 마음이에요. 닫힌 마음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닫힌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성경에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다 듣겠다. 잘 듣다,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의문과 궁금한 것들을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이야기도 하시지만 성경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질문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 그 말씀에 질문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해답에 믿음으로 여러분 잘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취하시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우리는 뭐예요?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매우 좋다. 그렇죠? 네. 매우 좋은 삶이 우리 인생 안에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려 하지 않고, 또 오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상황이나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모든 주권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답을 얻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